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제가 새해에 들어서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 고백, 건강한 신앙 생활.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지난주부터 시작했고 지난주에 서론을 했지요. 사도신경 그렇게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것은 마치 정신이 건강해야지 그 육체의 건강이 정말로 건강한 것과도 같아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단적 사상, 인본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기복적 사상. 이단이라고는 하긴 그렇지만 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내 신앙 고백으로는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기복적인 것, 그저 와서 뭐든 하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했는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고백보다도 더 많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지만 이것이 최소한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를 나타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뭘 믿습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뭘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저함 없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내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됩니다. 가만히 내가 뭘 믿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말하면 신앙 고백을 쫙 하면 그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용을 결정합니다. 믿음은 내 삶의 방향도 결정을 합니다. 내 삶과 행동은 믿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요 에너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렇게 사는 것은 내가 저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믿는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없다고 믿으니까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온 것은 왜 왔습니까? 여행 삼아 왔어요?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에 오게 한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해 준 것도 그가 착한 사람이라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 형들을, 원수 같은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이 그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물어봐야 돼. 라틴어로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는 클레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라틴어에서 영어는 거의 라틴어에서 온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클레도에서 믿는다라는 클리드라는 단어가 왔죠. 이 클레도라는 단어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믿습니다. 이 뜻 안에는 나는 동의합니다. 나는 신뢰합니다. 나는 헌신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 나 동의합니다 이 뜻하고 헌신합니다 이 뜻하고 같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클레드, 라틴어 클레드는 두 단어가 합쳐서 이 한 단어가 되었어요. 나는 믿는다는 단어가 되었어요. 앞부분에 있는 클레라는 단어는 심장, 사람의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끝에 있는 라틴어 도는 내가 드립니다, 내가 바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클레도가 합쳐진 말은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첫 단어 클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 뜻은 원어로 보면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심장이 뭐예요? 내 생명이잖아요. 심장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굉장히 묵직한 고백입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심장을 드린다는 고백을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계속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께 내 심장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백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사도신경을 암송한다고 그게 사도신경을 진정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왜 왔어요? 그걸 다시 한번 내 심장을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얻어보려고 왔습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오늘 와서 내가 뭐 좀 얻어가야지, 그런 신앙과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뽑히지는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건강하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 한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공부하면서 내가 한번 신앙이 한번 업데이트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으면 참 은혜가 되고 그냥 들으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재미로 듣는 신앙 수준으로는 신앙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저씨라고 부르겠지요. 아니면 남이라고 부르겠지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영성과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성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문장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사람은 그 기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믿음으로 무슨 응답을 기대하십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육신을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너무 많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자기를 구박했던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게 힘들다고. 그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고난을 받았지만 영혼의 아버지에게서 위로를 받고 회복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마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해야 될지 배웠습니까?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가정을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지 배우고 결혼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수가 많았고 어리석음이 많았어요.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남편이 되었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장이 뭘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사도신경의 첫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아버지는 누구예요? 나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나를 존재케 한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에게 자기의 DNA를 물려준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생명을 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나에게 물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것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저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저 사람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낳은 아버지가 아니면 절대로 아버지라, 절대 우리 어린 아이들 보고도 옆집에 사는 아저씨 보고 저 사람 보고 아버지라 그래, 사탕 하나 줄게 하면 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안 하지요. 어린 애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어색해, 그래서 나는 아저씨라 부를래,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지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신명기서 3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말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가 너를 세우지 않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하거나 자비롭거나 이런 이미지보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굉장히 겁을 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할 때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웠으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여호와, 아도나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면 그 이름 앞에 쓰지 않고 붓을, 지금까지 쓰던 붓은 치워버리고 새 붓을 갖다가 써요. 그리고는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 근데 금방 또 지금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 막 연거푸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가서 또 씻고 또 하고 또 씻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엘로힘이라는 단어만 해도 구약에 9,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구약만 필사한다 해도 그들은 9,000번을 넘게 목욕을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 두려운, 그 경외해야 될 그분을.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요.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에 그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 그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지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이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러면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가 화를 내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 낳았는데 어디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모르면 그러지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화날만 하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해야지 왜 남한테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그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보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도 하지만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세요. 그게 참 좋아요. 주기도문에는 다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고 그래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어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엘샤다이라는 이름은 엘,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샤다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명칭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전능한 거예요. 전능하다는 뜻은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 전능, 올마이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이게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옴니 포텐트라는 이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all, 두 단어가 합쳐서 all, 모든 것, powerful, 모든 것에 powerful하다, 이 모든 것에 전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무리를 걸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죽은 자를 살려요. 전능하지 않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마술사가 할 수 있다고요?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것이 없지요. 뭘 못 믿나요? 뭘 못 믿을 수 있나요? 홍해를 가른 것, 하나님에게는 홍해는 그냥 작은 도랑보다도 더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에게는 여리고성은 뭐 나지막한 것도 되지도 않아요. 훅 불면 넘어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으면 뭐든지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못 믿는다 이러면 여기서 문제.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못 믿을 게 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저를 살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50번 정도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지요.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때가 언젠가 하면 아브라함 때예요.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99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늙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손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하리라. 근데 단 하나도 없어요. 약속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99세예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이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붙잡고 고향을 떠나 이곳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그때에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아 이삭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여기에서 문제가 돼.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느낄 때,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이게 애굽을 나왔던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자기들 생각에는 가나안에 가는 길은 비단길이어야 돼요. 고속도로여야 돼요. 그런데 꾸불꾸불 목마르고 배고프고 힘들고 덥고 지겨운 길이 40년이나 가는, 아니 이게 아닌데, 이건 아니야, 이게 이룰 수가 없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누가 생각이 맞나요? 내 생각이 맞나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나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은 이런 건 없는데 내 계획이 아파요, 내 계획이 망해요, 부도가 나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이건 잘못된 길로 나를 인도, 아니요,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가면을 쓰고 나왔는데 자기를 사사건건 방해하고 음해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꿈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제 꿈을 꾸면 꿈속에 그 사람을 한번 붙잡아서 한번 따져봐야지, 누군지 알아봐야지. 그래서 어느 날 또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가면을 쓰고 또 왔어요. 또 자기를 음해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괴롭히고, 하도 화가 나서 쫓아가서 그 사람을 붙잡고, 너 도대체 누군데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 가면을 확 벗기니까 자기야, 자기 자신이야. 남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할 것 같고, 저 일만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저것만 안 되면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건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이 못난 자아가 내 인생을 점점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 원망했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그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생각한 길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어떨 땐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면류관 받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바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원망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을 주셨구나 이래 생각하고 딱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요, 성경 뒤에 건 뭐 다 읽어도 의미가 없어요. 뭐 천지 창조한 걸 안 믿는데 뭘 믿겠어요? 뭐가 믿어져요? 안 믿어지지요. 창조와 발명은 다른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어요. 무슨 재료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발명은 뭐예요? 무슨 재료가 있는 데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이리저리
조합을 해서 만든 것은 발명. 그래서 세상의 과학자들은 다 발명이죠. 에디슨은 발명왕이지 창조왕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발명하지 않았어요. 전부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다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 중에 단 하나도 믿지 못할 것이 없어요. 성경의 창조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창조보다 더 위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홍수로 이 인류를 다 물에 잠갔다고? 그건 창조한 것과는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지구라는 작은 이 덩어리에 물로 한번 뒤덮이게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요? 이 우주 만물 은하계를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한국말로 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가 참 기독교의 가장 핵심된 진리예요. 여기서 모든 기독교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도 주인이고 내 인생의 소유권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아레츠라는 그런 단어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 샤마임 하 아레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은혜를 받은 자라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게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진화론자들의 사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게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배우거든요. 진화론 사상이 머리에 뼛속까지 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그 아이들에게 창조론을 넣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들은 진화론의 논리에 완전히 항복당해 있거든요.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누구 본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그것을 비디오를 찍든지 뭐 기록을 남긴 것이,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잖아요. 천지 창조는 본 사람도 없고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것 외에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천국 갔어야, 그때서야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세상이 우연히 진화됐다면, 어쩌다가 원인 모르게 진화했다는 그 가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정말로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진화했다. 진화도 뭐 몇 년이 아니고 막 몇만 년에 걸쳐서 진화했다. 몇만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기들이 사진 찍어봤어요. 뭐 기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니, 화석이 있잖아. 그 화석이 그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서도 이쪽에 있는 물건과 이쪽에 있는 물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화가 다르게 된대요.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 기능이 다르고. 아니,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수만 년 지나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던 것이 다르게 변화되어 갔대요.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대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대요. 여러분은 그걸 동의하십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은 내 정신까지도, 내 영혼까지도 진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 거 뺏든지 말든지 나만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지옥이지요. 힘세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그저 자기 다 뺏어버리면 되니까. 세상은 그러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불완전한 이성에서 출발한 가설에 근거하지만 창조론자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여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연약한 인간의 이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세요. 여러분 말의 힘을 믿습니까? 저는 말의 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이따 말하더라도 사람의 말도 얼마나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 빛을 갚아요. 말 한마디에 죽을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말 한마디에 금방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회복해요. 말 한마디에 인생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것을 볼 때가 있잖아요. 반대로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지옥이 될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외부적인 무슨 압력을 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인생이 지옥이 되어서 그 한마디가 평생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 알잖아요. 말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죽하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하셨어요. 천지 창조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모든 생물이 있으라 말하니까 다 그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어요. 갈라져,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뱅이 일으킬 때에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말로 한 거예요. 약 준 거 아니에요. 수술한 거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혔을 때도 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잠자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소생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제 마음이 보여요?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마음을 내 말 한마디로 박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기분 좋게도 할 수 있고 기분 나쁘게도 할 수 있어요.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잖아요. 풍랑아 잔잔하라 잔잔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바다도 풍랑아 일어라 하면 와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에도 풍랑이 일었다 잔잔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대요. 불규칙하게 생겼대요. 그래요. 우연히 생겼는데 이렇게 사람처럼 이 컴퓨터보다도 어떤 기계보다도 아주 정밀한 이 사람의 손놀림,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제가 말할게요. 이것이 이 시계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차고 왔어요. 이 돌멩이가 원래 있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굴러다니다가 어느 날 이 시계가 됐대. 이거 원래 돌이었는데 이게 시계야. 니들 이게 시계대. 여러분 왜 이상한 눈으로 봐요? 둘 중에 하나지요. 거기 원래 돌이었군요. 돌이 이렇게 진화했네요. 훌륭합니다. 그러든지 안 그러면 목사님 이래 됐네요. 이러든지. 사람 아메바가 시간이 지나서 뭐 천둥 번개도 받고 이리저리 굴러 다니다가 인간이 됐대요. 그게 진화론자들이에요. 그걸 믿기가 더 이해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어요.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의미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따지고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 순종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에요. 이런 건강한 신앙 고백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라 하지 말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머리를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건강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 근거합니까? 내 욕심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입니까? 기복적 신앙은 아닙니까? 인본주의 신앙은 아닙니까? 세속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저 사람 앞에서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것, 사람 앞에서 의시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라는 뜻은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심장을 주님 앞에 바치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이런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건강해야, 신앙 생활이 건강하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삶은 내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내 믿음이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장을 바치고 우리의 생애를 바치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고백한 자로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만드시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이 아버지 못하실 일이 없음을 아버지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건강한 아버지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믿음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서 있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저희들이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내 심장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못 믿겠습니까?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 위에, 그 삶 위에, 흩어져 있는 11가정 우리 선교사들 위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